네, 오늘 신명기 23번째입니다.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존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을 읽으니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 20장을 먼저 보면요, 20장에는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주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쭉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래서 자주 일어날 일들은 아니에요. 뭐 살인이 일어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번 만나는 흔한 일들은 아닌데 거기에 얽힌 몇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오늘 소개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난 다음에 시신들이 찾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난 이후에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가정들 안에서의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살인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문 잠그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굶어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들판에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시신이 발견이 되면 형벌받은 것도 아니고 모수자들의 보복도 아니고 살해당한 시신이 들판에 발견됐는데, 들판에 발견됐다고 하면 증인이 없겠죠. 증인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신이 발견이 딱 되면 증인이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누가 본 일도 있을 것이고 중원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시신만 들판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빠르게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러운 자의 피가 그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무죄한 자의 피는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아닌데 피살을 당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 살인자가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빨리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뭐냐, 시신이 발견된 공동체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겠죠. 얘가 죽였나? 아니야, 쟤 저녁 때 안 보였었어. 우리 지날 금요일날 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얘만 빠졌어. 어디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친구들이 또 너 그날 어디 있었니?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바이라는 게 내가 어디 있었어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얘기 못할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의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장로들이 나와서 암송아지를 잡고요, 그 장소를 잡는 것이 제단이 아니라 물가로 가요. 물가로 가서 농사도 짓지 않고 거기가 개간될 가능성도 없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암송아지를 꺾습니다. 근데 목을 꺾어요. 목을 꺾고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장로들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데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의심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암송아지를 꺾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에 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성읍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도 없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빠르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깨끗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이 이 일을 하지 않느냐? 왜 장로들이 하느냐? 하면 이것이 죄에 대한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살인
살인자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 무죄하지만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속죄를 갖다가 하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죄인이 잡히면 이 송아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 살인자는 죽음이야. 살인자는 사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읍에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웃들을 미워할 근거를 없애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의심하는 거.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끔 가다가 교실에서 분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지우개가 보통 애들은 100원짜리 쓰는데 500원짜리 지우개 써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 지우개가 없어졌다고 치십시다. 만약에 그 지우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고소를 하겠죠. 고발이 들어가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 눈 감어. 그리고 나서 자, 용서해 줄 테니까 손 들어.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선생님은 그 반에 있는 모든 애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안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내가 기회를 줬는데 3칠 동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다 눈 감고 책상 위로 올려. 가방 올려. 그리고 나서 다 눈 감고 있으면 옛날에는 뒤졌어요. 그래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안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되게 비견한 예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안 가지고 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있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신발장 옆에 올라가 있어요. 애가 치매기가 있는 거야. 신발 빼면서 치매기를 계속 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실 안에 있는 많은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서로에게 의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옆반에서 지우개가 또 없어졌다. 그러면 이반에 도둑놈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빠르게 해결을 하시기를 원해요. 뭐냐? 예, 옳지 못하다. 우리가 무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무죄하다. 너희 성읍 중에 본자도 없고 죄 지은 사람도 없구나. 인증을 해줘.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꺾이는 암송화자와 시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갖다가 지은 사람을 빠르게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죄가 많아서 남 의심하는 거에 굉장히 빨라요. 광속입니다. 그죠? 착한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남을 의심하는 거는요 광속이에요. 아우토반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하고 나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둑놈이 잡힐 때까지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니네들 잘못 없지? 니네들이 정말 아니라며? 그러면 그건 일단 나한테 넘겨 하는 거예요. 나한테 넘겨. 그래서 죄인이 잡힐 때까지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런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서 칼에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럼 전쟁 중에 시신을 못 찾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들판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이웃들에게 서로 의심하면서 살지 않도록. 왜냐?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잡힐 때까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시행하고 제사장이 선포하도록. 그래서 죄를 숨기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지만 그러나 무죄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무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죄하지만 주변의 정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포로를 안에 삼고자 하는 경우에요. 예, 이 포로를 안에 삼고자 하는 것. 전쟁이 나면 우리 21장에 앞에 20장에 나왔었던 것처럼 전쟁이 나면 가나안 안에 있으면 다 진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를 저기 아내를 얻을 만한 여자도 없어요. 왜요? 가나안 안에서는 죄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들까지,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잡혀왔다. 예, 전리품으로 왔다 하면 그건 뭐냐? 가나안 밖에 있었던 전쟁, 아주 멀리 있는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에서 남자는 다 죽이지만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면 이들은 다 노예가 되겠죠. 대부분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쁜 애가 있는 거야. 예, 이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포로로 데리고 와서 노예가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 노예들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맡고 싶은 거예요. 그럼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 여인을 사랑하면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어요. 빡빡 밀고요. 그 다음에 손톱을 딱 깎습니다. 손톱을 깎는 게 이걸 뽑아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방에는 그 이방 종교를 하면서 이 손톱을 갖다 치장하고 이러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장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보면 모양이 꾸며지지 않은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사람이 돌로 정을 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요. 예, 근데 손톱을 갖다 칠하고 뭐 요즘처럼 막 뾰족하게 해가지고 긁으면 죽을 것만큼 막 이런 예 그런 손톱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싹 밀고 그 다음에 손톱을 다 깎아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대표적인 게 나시린 규례를 지키다가 갑자기 이 나시린 규례가 뭐가 있죠?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독주를 하면 안 되고 속도를 대면 안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나시린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하던 게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에 나가서 머리를 빡빡 밀어서 다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여태 기르던 모든 머리를 싹 다 밀고요. 손톱을 깎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에서 온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려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여인에게 시간을 주는데 어떤 시간을 주느냐?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애곡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모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전쟁이 났으니까 죽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다시는 못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이방에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 회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애곡하면서 단절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하면서 단절하는 거예요. 예, 혈육이지만 부모이지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충분히 애곡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30일 동안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만나지는 않아요. 30일 동안은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일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되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 이쁘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 별로 안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지나가다 보니까 와, 엄청 이뻐가지고 와, 이쁘다 이러면서 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해서 뒤를 솔레솔레 쫓아가서 모른 척하고 빨리 가서 앞을 딱 보니까 에이,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포로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잠깐 외모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동한 것인지 30일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여자의 머리를 왜 빡빡 미느냐? 빡빡 미루면 되게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결 예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아내로 맞습니다. 그때 아내로 맞이할 때는요,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한 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회중안으로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그 이후에 변했다.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할 때의 방법으로 예우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증서를 제라. 모세가 증서를 써주고 사실은 여자 측에서 이혼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증서를 써주고서 내보내라 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 그래서 그 여인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면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결혼하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이 본래 노예였으니까 돈 받고 팔고 싶지 않겠어요?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왜냐요?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포로지만 아내가 된 후에는 율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도 팔을 수가 없어요. 이혼할 때도요,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증서를 써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율법, 요 규례를 정말 사회에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백인들도 오면 차별을 받는 나라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점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당군의 자손, 니네는 남의 나라 자손 이래가지고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외국의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 외국인 남편을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면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너보다 낫고 못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엄청 무시당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누리끼리 하든 정색이 있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함은 세상보다도 귀함이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적이 어디 있느냐, 피부 색깔이 어떠하느냐, 성별이 어떠하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얼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존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와요. 오늘은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 아내가 둘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포로가 됐는데 포로를 아내로 맞으면 이전에 있었던 또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아내가 있어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쁜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더 이쁠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애가 이뻐요. 미워하는 아내가 난 애는 안 이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다가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 했는데 두 번째 아내가 훨씬 더 예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장가를 들 때는 그 여인이 이쁘니까 내가 장가를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부 다처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일부 다처를 허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허용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럴 땐 이렇게 해라 한 일은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여러 번 결혼하는 남자들이 족장들 중에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도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장자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내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문제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족장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부인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쌍히 구는 거 보고 쫓아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알력이 생기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디에 또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안에 아내가 둘이 처음에 둘에 집안이 조용했겠어요? 안 조용했겠어요?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대를 잇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죄의 흔적 때문에 하갈을 없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루어줄게. 그거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가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일부 다처를 갖다가 여기에 보면서 이렇게 일부 다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부 다처가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부 다처를 했었던 사람들은요, 왕이나 권력자나 부자들뿐만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그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 여인들의, 예, 그 장인과 장모에게 지참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은 분이에요. 예,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해요. 연봉 7년치를 모아서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해야 겨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두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지참금 때문에. 근데 2명, 3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면 문제는 뭐예요? 장자권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진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그냥 찌들지게 가난해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내 둘이서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우 이거 왼수 빼는 이러겠죠. 하지만 아내를 둘, 셋 얻을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속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장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예, 무조건 아들을 낳은 순서가 아니라 첫 번째 아내의 아이가 장자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아버지가 정했대요. 네가 장자야. 무슨 세자 책봉하듯이 네가 장자야. 그러면 위에 형들도 다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내를 이뻐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장자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도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면 얘가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아내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얘가 먼저 애를 낳았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게 장자권인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바꾸지 말라. 근데 이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장자에게는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게 돼 있어요. 소유를 줄 때 내가 기업을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를 아들을 앞세우지 말라. 그래서 미움받는 자에게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곳에서는 두 몫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 플러스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를 갖다 장자에게 무조건 반을 줘요. 재산의 반이 가고 나머지 가지고서 반을 나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쓰가려서의 어떤 곳에서는 3분의 2를 줘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하나에 두 몫이니까 2배.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눠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저기 첫째 아들 다 그런 거구나.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둘째이신 분들은 야 이거 이 교회 계속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처음으로 주신 아니고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신의 아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장자권을 갖다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이러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징계에도 징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폐역한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간다는 건 고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소를 해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고소를 하라고 보통 돼 있어요.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픔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엄마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럼 아들이 가서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게 중요해요. 예, 여기에 보면 폐역한 아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가서
그 아이를 갖다가 고소해야 돼요. 그 고소는 뭐 단순하게 의견 차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권면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갖다가 아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소하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고소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하면 그렇게 해서 고소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돌로 쳐 죽인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요, 거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네요. 우상숭배했을 경우에,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패역한 아들도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만큼 살인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두려워할 것은 부모가 성문에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면 그 아이는 돌에 맞아 죽겠죠. 근데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돌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부모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이 돌을 제일 먼저 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서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하게 서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형당한 시체가 있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보편적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요, 추가적으로 굴욕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살인을 당하면 죽은 사람을 갖다가 나무에다 매달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나무에 매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30일이고 40일이고. 그래서 시신을 매장을 시켜주지 않고요,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새가 와서 뜯어 먹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죠. 그 요셉이 술 맡은 자와 그 떡 맡은 자와 관한 꿈을 꾸는데, 떡 맡은 자가 어떻게 돼요?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나를 씹어먹는 것을 갖다가 꿈을 꿔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에는 존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군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죄한 자의 피,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죄인들의 피든 어떤 피든 그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은요, 더럽혀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의 기업이요,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실패하면 그건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건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왕들을 갖다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처형하고 나무에 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다 매장을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형벌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보장해줘야 될 것, 왜냐? 피는 땅을 저주케 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했었던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율법들을 쭉 보니까 뭐예요? 이웃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룰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내를 주시면 아내에게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잘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살폈는데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이 주께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 찬양에도 생명 주께 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내가 연애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나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보살피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순간의 이익이나 찰나의 욕망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은 주의 대가가 어디에 있어요? 예, 아내를 함부로 버린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잘못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와 동일한 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주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주신 내 기업에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기업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을 주셨나요? 내게 자녀를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내게 가정을 주셨고,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주셨고, 내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잘 건사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하듯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우리가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적게 받았다고 두려워하거나 적게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는 핑계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비교하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나 1달란트 감당하셨던 사람에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복 주실 거예요. 예, 우리의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못 지키면 내가 처단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하기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자녀들을 내가 잘 건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게 하셔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모든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